할렐루야.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하면은 이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 잠언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언이고 비유고 지혜로운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잠언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잠언을 3,000가지 그리고 그 노래를 1,005편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일부가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일부 중에도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지혜롭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잠언과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웠는지 그 잠언의 말씀들 그리고 그가 지었던 노래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 잠언을 기록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솔로몬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주신 은혜를 솔로몬이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 그의 능력을 보면은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이야기를 했지만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자기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오늘 잠언 16장 1절에 그 지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결과와 그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에 대한 비유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자는요 농사를 짓는 아마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출에 풍년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 곡식이 쌓이게 되었는지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아마 여러 해 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풍년이 그의 소출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 날 정도로 여러 하나님께서 소출에 풍성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곡간을 가지고 있는데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출을 곡간에 두었다가 다음 해까지 먹으면서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자기 곡간에 그것을 다 담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것을 어떻게 곡간에 담지? 고민하다가 그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이 부자는 미래를 잘 대비를 했고 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 한 부자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 농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였을 것 같습니까? 부자가 계획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가 소출을 많이 얻어서 그것을 어떻게 저장할까 고민하다가 그 저장고를 넓히는 그 계획, 그리고 그 곡간을 넓게 지었던 것이 부자에게 문제였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해야 될 그의 계획이고 실행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온 이 부자를 향하여서 왜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부자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읽어야 될 글자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은 부자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중심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내 곡간에 내 모든 곡식에 내 모든 영혼을 책임지겠다라는 이 부자의 고백을 보면은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의 영혼까지도 내 스스로 돌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놓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는 이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소출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명을 오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부자는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내 과정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것만 우리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취하고 또 많은 성공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면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곳간에 쌓아두고 이제 쉬자, 편안하게 살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심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러한 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보기에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나는 나름대로 내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되어진 일들을 결정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말은요, 저울에 올려서 정확하게 무게를 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의도, 우리의 마음속에 숨은 욕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측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윗의 그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과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닫고 저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2대 왕으로 세워져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힘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어떤 힘과 권위로 백성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세워진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자신을 사용하기 위하여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다윗은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옵소서. 다윗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실행할 때에 내가 옳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 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원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보기에 괜찮다, 참 잘했다, 참 좋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돈을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 되는 인생이다,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의 성공이고 인생의 잘됨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과 그의 인생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조금 불의를 행하고 정직에서 조금 벗어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불의를 않고 많은 돈을 버는 삶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보다 정직하게 조금 적게 벌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에 따라 그 기준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의 수입이 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적게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의 기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옳다, 그 길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정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공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성공처럼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우리의 삶이 올려졌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우리가 다윗처럼 묻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네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맡기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굴리다, 굴려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축구를 보면은요,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를 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공을 어떻게 합니까? 굴리는 겁니다. 굴려서 그냥 다른 선수에게 그 공을 줘버리는 거죠. 이 굴리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굴려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짐, 무거운 숙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것을 굴려서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맡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수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기 위해서 신앙의 고백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겼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속으로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계산을 하고 있고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을 하고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경영한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맡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맡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맡기기 위해서 입술에 고백도 해봤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려봤는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자꾸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우리의 흔들림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요, 제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는 늘 도망자 신세로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들판의 광야에서 그가 그 고난의 여정들을 보낼 때에 어느 날 그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서 한 굴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숨어 있었습니다. 어둠컴컴한 그곳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사울 왕이 들어온 겁니다. 뭐하러 들어왔습니까?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급해서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그 굴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 다윗과 다윗의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그를 죽이면 그 고난에서 다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초로의 기회를 얻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하들도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자고 다윗에게 요구를 했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자락만 살짝 빼고 사울을 보내주지요. 그리고 들판에서 다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옷자락을 자른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의 생명을 앗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 손으로 그의 생명을 그런 빼앗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진짜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잘려져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다윗이 마음만 먹었다라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윗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으로 피를 묻혀서 그를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렸죠. 그랬더니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닌가 하면서 그 상황을 보고 다윗도 기뻐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음이 변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윗에게 사울은 계속해서 그를 향한 그 살기를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회개한 것 같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의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네. 잘못하고 회개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벌써 마음이 변해서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마음속에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좀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사업의 매출이 오르지도 않고 빚은 줄지도 않고 또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겠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하나님께 맡겨도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바로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요, 때로는 헛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그 다음의 삶도 함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떠났던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10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저녁에 야영을 하죠. 텐트에서 잠을 잘 때에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이 사울의 진영을 급습을 합니다. 정찰병을 보내고 사울이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그 장막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잠을 자고 있는 그때에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까지 다윗이 칼을 차고 그의 함께한 군인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칼을 꼽아놓고 물병을 놓고 곤히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때에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주인 다윗이요, 이제 오늘 여기서 끝장 내셔야 합니다. 칼 한 번이면 그를 죽이고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강력하게 아비새가 요구를 했지만 다윗은 그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죽이지 말라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손으로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지만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맡김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맡김은요, 한순간에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의 여정 속에 오늘 다윗과 같이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